여기 오니까 확실히 제가 여기 지금 전북에 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목사님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 안 하시고 별로 이렇게 찬양 소리들이 크지 않은데 여기 오니까 확실히 여기가 어디구나라는 걸 금방 여러분들의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그 교회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선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가 늦은 밤에 그 밖에서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답은 고성방가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답을 쓰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근데 애들이 분명히 네 글자인데 맨 끝에 가짜로 끝나는데 이 고성방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기는 쓰는데 비슷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고음불가, 또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또 어떤 아이는 뭐 이럴 수가, 뭐 이런 이제 오답을 썼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진짜 배꼽 잡고 웃는 답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대요. 거기다가 아빠인가. 한동안 지난 연말까지 우리 사회를 조금 뒤엎던 한 이슈가 있었죠.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뭐 그 대자보 옆에 또 다른 대자보가 붙고 그 대학을 넘어서 서울 시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대자보를 연속해서 쓰게 됐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대자보의 내용은 그런 거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인사말 속에 안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의 절규, 이런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는데,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게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서 패러디가 나왔는데, 어디 보니까는 그 통닭집 사장님이 양념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패러디도 하고 그랬던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회는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를 지내고 2014년도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목회가 안녕하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데 많게는 30%의 예산이 2013년도에 줄었고 적게는 15%에서 20%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20년 목회를 했는데, 개척을 해서 작년까지 20년 목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예산이 봉결됐습니다. 매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예산이 멈춘 적이 없었어요. 봉결하거나 감소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목회 처음으로 2012년 결산과 2013년 결산이 똑같았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 인원도 좀 늘었습니다. 출석 교인이 한 500~600명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은 2012년도와 2013년도가 같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정말 나한테도 안녕하시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 말로만 듣던 위기가 나한테도 찾아왔고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인데, 과연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까?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갈까?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도대체 흘러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지혜롭게 예측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목회를 하면 더 건강하고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의 제 목회 미래의 아젠다를 세우면서 미래 목회는 어떻게 갈까?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는데요.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뭐 뒤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뒤에 있다. 이걸 뭐 어떤 사람은 탈근대주의 또 후기 근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뭔가 지금 변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꾸 그냥 고정화되어 있고 전통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고 세상이 자꾸 변하려고 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둔감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 저 선수가 컨디션이 어떤지 지금 자기의 작전 그 임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독과 코치는 바깥에서 보면 잘 보여요. 요즘 최고 각광받는 잡 중에 하나가 코칭입니다. 원래 이 코칭이라는 게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이 코칭이라는 것은 경영 또는 학습 모든 분야에, 심지어 요즘은 셀프 코칭이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코칭하는 학문까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객관하는 것. 왜 이런 게 유행하느냐면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잖아요. 그 사람한테 코치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성악가가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정말 발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호흡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이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또 다른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는 거죠. 트레이닝을 계속 받는 거예요. 최고의 성악가들, 최고의 음악가들은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특히 목회자들이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내 목회를, 우리 교회를 누구한테 오픈해 놓고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목회 구조가, 내 목회가 객관적으로 지금 잘 굴러가고 있으며 건강하게 가고 있는지,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객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실은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들 목회 구조를 한번, 그게 크든 작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보편적으로 우리의 미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어떻게 흘러가고 그 흐름을 잡아야 되는지. 거센 파도가 오는데요, 이 파도가 오는 것을 모르면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풍이 오고 해일이 오는데 파도가 오는 줄 모르고 그냥 해변가에서 수영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오는 것을 알면 준비하죠. 심지어 그 파도가 오는 걸 예측하면 서핑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정말 내일 또는 1년 뒤, 5년 뒤 어떤 일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그러세요.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느낌 아니까, 그죠? 목사의 느낌 아시죠? 강대상에서 교인들이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니까 무섭지 않은 표정을 띄워주세요.
자, 7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지금 뭐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다 한국교회에 있었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과 같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들이 급격하게 우선 줄고 있고요,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를 몇 명으로 봅니까? 개신교 인구를. 제가 얼마 전에 통계청의 직원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제일 객관적인 그 기록이 통계청 기록입니다. 통계청에서는 개신교의 인구를 700만 이하로 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그 다음 얘기. 이분이 통계청에서는요 10년 뒤, 20년 뒤에 인구 분포들을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우리가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날지, 노인들은 70대 이상 노인은 몇 명일지, 이게 예측 시나리오가 있어야 정책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통계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030년이 되면 지금의 개신교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예측을 합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측 통계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계청의 자료는 언제든지 객관적이기 때문에 거의 저는 근접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추세대로 2030년 정도 됐을 때, 앞으로 한 15년 정도 더 지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400만 내지 300만 정도로 줄어들면, 이거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미전도 종족 그러잖아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구 전체의 3% 미만의 기독교인을 가졌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5천만, 5,500만 그러거든요. 이제 6천만 정도 뭐 가서 이제 더 이상 인구 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게 300만, 400만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측은 했지만 아주 객관적인 통계청의 그런 직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이거 뭘 해야 될까? 제가 띵 하는데요, 이거 뭘 해야 될까? 이게 멀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뭐 나는 나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불과 한 15년 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통계 속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막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종교 분포, 이렇게 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가운데 개신교가 제일 많이 급감하는 것으로 이런 통계를 자기들이 예측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변화하는 이 변화 속에 과연 지금 교회가 뭐 할까? 10년 뒤를 위해서 교회 더 크게 짓고 지금보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고,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알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리가 한번, 우리끼리의 모임이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우리 목회를 건강하게 설계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 우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기독교가 맞닥뜨린 네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이제 네 가지의 우리 국면을 맞이하는데, 첫째는 포스트 기복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기복 시대.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 과거의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요, 기도가 축복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축복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절대적인 빈곤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은 하나님밖에 볼 것이 없었어요.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를 겪고 근대화를 만들면서 한국 교회가 경제 산업화가 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 밖에는 볼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목회자들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교회, 그런 기도, 그런 목회자를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곳이라고 가치를 절하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러느냐? 절대적인 빈곤일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당장 갈급하니까, 목마르니까, 배고프니까 배부름을 달라고 하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절대적 빈곤의 시대가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의 시대.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너무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문제지, 모두가 다, 완전히 모두가 다 그냥 절대적으로 가난한 시대가 아니고 상대적이죠. 지금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도요, 과거에 비하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웬만하면 다 먹고는 살거든요. 웬만하면 다 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하니까 내가 빈곤한 것뿐이지, 이게 과거처럼 모두가 다 지금 보리밥 먹어야 되고 모두가 다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같은 데 나와서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성기도 안 하죠. 제가 조금 전에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오랜만에 목사님들의 막 그 원초적인 통성기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도시교회에서 웬만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시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아직도 순수하다는 얘기죠. 칭찬입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에도 안 웃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무기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한국교회의 매력이고 기독교인들의 매력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기복 시대라고. 이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축복의 기도,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우리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포스트 재미 시대입니다. 과거의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성탄절 때도 아이들이 성탄 발표를 하는데, 아이들은 나와서 서 있기만 해도 이쁘지 않아요. 뭘 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서 서 있는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모르는 노래, 모르는 율동,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학교가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1년 내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제였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은 교회였고요. 그 교회에서 시설이 제일 좋은 건 교회였어요. 퉁금 피아노가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집에 어디 피아노가 있어요. 인형극을 해주고 북을 치면서 아이들을 신나게 만들어주고,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사를 통해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울고 웃고, 말 그대로 교회는 너무너무 재미난 곳이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다 해보셨잖아요. 이야, 누가 최근에 그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우리 한류 열풍의 근본은 교회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류 열풍을 싸이니 뭐니 이렇게 뭐 우리 아이돌이 뭐 전 세계 나가서 잘하는 거, 이거 다 교회가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공연 문화. 한국 교회는 아무나 나와서 마이크를 잡아도 찬양인들 잘해요. 누가 해도 나와가지고 사회를 잘 봐. 요즘 아이들한테 앞에서 뭐 시키면 너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그게 다 교회에서 습관화된 거야. 아이들이요. 합창하지요, 노래 가르쳐주지요, 무슨 뭐 애들 숫기 없는 애들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시키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대에 공포증이 없는 거예요. 그 저력이 일반 문화 속에 나타나고 아이돌 10대 그룹에 나타나고 가수, 연기 이런 거에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이게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그 근본이 바로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을 쓴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맞는 얘기라는 거지, 객관적으로. 이 아주 잘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의 밤 때 우리가 신앙송하고 연극하고 뭐 노래하고 꽁트하고 이런 게 다 학교가 가정에서 채워줄 수 없는 문화적 욕구와 사귐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매스미디어가 주는 재미를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재미로는 이제 교회가 경쟁할 수 없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훨씬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딱 열면 스마트폰에서 영화, 음악 다 보고 다 듣고 거기서 재미난 만화 다 보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들끼리 SNS를 통해서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재미가 그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요. 아이들이. 뭐든지 그 재미를 거기서 혼자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 경쟁에서는 이미 밀렸다는 거예요. 수련회 애들이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는데 애들이 안 가는 이유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묻지요. 수련회 가면 재밌어요? 그리고 시설은 어때요? 장소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현대인들이 재미 때문에 교회에 오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밌어. 이거 안 먹히지요. 재미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밌죠. 아직도 우리는. 목사님들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했는데 왜 안 웃어? 자기만 재밌는 거예요. 자기만. 이게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진짜 재미있거든요. 그 재미의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재미와 경쟁할 수 없으면 교회가 뭘 줘야 될까요? 의미를 줘야 돼요. 의미요. 아이들에게나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재미로 승부할 수 없다면 의미를 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록 인기를 더 많이 얻을수록 막 성형수술해서 젊어진 미모를 만들수록 더 공허해져요. 현대인들이 점점점 자살자도 많아지고 현대인들이 점점점 이혼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가출도 많이 하고 이게 뭐죠? 인간의 공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은 많아지는데 점점 부유해지는데 사람들이 공허해집니다. 공허하다는 얘기는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야 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 줘야 되느냐?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의미. 내가 남에게 봉사하고 내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내 한평생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로 승부하는 목회가 아니라 의미를 주는 목회로 바꿔야 된다. 지금 아멘하신 분은 금년에 다른 교회보다 3배는 더 축복하고 부흥할지어다. 조금 아까 아멘하신 분만이요. 그러니까 무의미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의미가 없는 곳에 왜 가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실용주의입니까? 가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의미가 없어요. 가봤더니 소리만 지르고 공감도 안 가는 얘기,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논리성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현대인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의미가 있으면 갑니다. 이게 내가 뭔가 의미 부여가 되고 동기 부여가 되면 자기 돈을 내고도 가는 게 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의미를 제대로 주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보람을 주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미가 세상과 이미 경쟁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다 목회자들이시죠? 성신도도 계십니까? 없으니까 제가 솔직히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요. 전 예배할 때 우리 스태프들에게요, 매주 예배를 점검하면서 예배 콘티를 짭니다. 큐시티를 만들고 그리고 토요일날 마지막 리허설, 그래서 주일날 찬양할 사람부터 영상 다 틀어보고 한번 리허설을 다 해보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요. 주일 전에. 제가 그러면서 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속에 요즘 현대인들이 영화를 보러 가든지 연극을 보러 가든지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원, 3만 원 티켓을 구매해서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고
이게 뭐 별로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면 반드시 나오면서 투덜거립니다. 아, 괜히 왔네. 생각보다 재미없네. 아, 본전 생각나네. 시간이 아깝네. 이 소리 합니다. 죄송해요. 나는 그냥 목회자들이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런 도전의식을 좀 가지라고 이게 비유를 해드리는 건데, 저는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이 지금 저희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평균 출석인이 한 8,000명 됩니다. 8,000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입장료로 계산하면요, 11조를 한 2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요, 4주로 나누면 5만 원짜리 티켓을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5만 원짜리 티켓이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굉장히 VIP 티켓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공연 티켓입니다. 최고로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공연을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매주 찾아오는 그 골든타임 주말에 세상에 안 나고, 등산 안 가고, 가족 모임 안 가고, 외식 안 가고, 집에서 낮잠 안 자고, 골프 치러 안 가고, 그리고 찾아 나오는 그 현대인들에게 과연 교회는 그렇게 자기 돈 내면서 오는 교인들에게 정말 의미 부여와 감동과 만족을 주느냐? 난 항상 이거 씨름을 하거든요. 내 설교에 지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예배 속에 그런 사람들이 감동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현대인들은요, 야, 나 오늘 정말 잘 왔다.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왔지만 참 잘 왔다. 내가 다음 주에도 빚을 내서라도 또 와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의미 부여를 주지 않는 목회는 의미가 없다. 제가 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교인들이 오는데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왔을 텐데, 나는 정말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온 교인들에게 만족을 주는가 스스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맞닥뜨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도전은 포스트 절대 신앙입니다. 현대 종교 사회학에서는 종교를 슈퍼마켓에 비유합니다. 마켓에 가면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쭉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보고서 그냥 하나를 골라서 필요한 대로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마켓에 가서 그냥 뭐 필요한 물건을 하나 골라서 사용하듯이, 지금 현대인들은 종교를 쇼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골라서 출석하지요. 종교와 신앙의 절대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우리 교회 이런 거에 대한 그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교적을 두고, 이 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이 교회에 내가 뭐 직분을 받았지만 절대로 그 교회에 평생 충성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 교회에서 심지어 나를 장로로 세웠을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참 부끄럽고도 저도 참 당황스러운 얘기인데요, 장로님이 저희 교회 6분이 등록을 했어요. 한 해. 제가 49분의 장로님이 계신데요, 6분이 등록을 했어요. 물론 대부분은 다 저희 교단의 장로님들이 이동을 해 오셨어요. 이거 사연은 다 있어요. 다 스토리는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처음 한 얘기는, 만약에 내가 세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그 임기를 다 못 마치고 다른 교회로 갔을 때 이 목회자의 마음은 찢어지고 가슴 아플 걸 생각하니, 당신이 그렇게 해서 돌아와 나온 그 교회 목사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지, 내가 당신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이면서도 그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불가피하게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어서, 또는 거리가 멀어서 어떤 사정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제일 내가 목사로서 마음 아픈 건
내가 그 입장이 돼서 내 장로님이 이 교회 임기를 다 못 마치고 다른 데로 훌쩍 떠나버렸을 때 그 내 마음이 어떨지, 나는 아직 그거 경험하진 않았는데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나는 아마 자존심 상해서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라도 내가 목회에 힘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울지,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지금 오버랩돼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년 내지 2년 동안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맡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당신이 정말 이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지 서로가 적응하는 시간을 일단 가집시다. 그 장로를 곧바로 안 봐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반드시 전화를 드립니다. 이러이런 장로님이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 럭키하게 잘 됐으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입니다. 다 불편해하고 다 괴로워하고 알지요, 제가요.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또 소통 안 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런 장로가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미 그러고 떠났는데 다시 갈 리 있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은 목사님 제가 이러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제가 조금 다듬어보고 기도해서 돌려보낼 수 있으면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면 제가 1년이고 2년이고 지켜보겠습니다. 전혀 이게 과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쉽게 교회를 옮긴다는 거, 충성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기성세대처럼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관이 정확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언제든지 나는 종교를 바꿀 수 있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여차하면 교회, 교단, 심지어 난 종교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서 한국 기독교가 만난 가장 큰 적은 누굴까요? 우리는 보통 기독교의 큰 적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 또는 이단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만난 가장 큰 적은 젊은 세대의 인터넷상에서의 반기독교 감정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10% 미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기독교율을 조사했더니 10% 미만입니다. 그 중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10% 정도의 대학생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절반은 그나마 내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나는 신실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럼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라는 20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통계청의 자료대로 가면 15년, 20년, 30년 뒤에 가면 지금 우리 교회의 중직이 10분의 1로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급속히 막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싫으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선한 일을 베풀면, 이웃을 돕고 사회 참여를 하면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저렇게 생색내고 일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일을 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또 비판합니다. 교인들이 식사가 잘 나오면 이 식사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낭비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없이 대접 안 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나눔도 없는 교회라고 비판합니다. 젊은이들은요, 교회가 싫은 이유가 불분명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티는 그냥 싫은 거예요. 지금 반기독교적인 안티들은요,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게 싫어서가 아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하는 말처럼 너 얘 왜 때렸어? 그냥이요. 왜 싸웠어? 그냥이요. 여러분 지금 왜 아멘 안 해요? 그냥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목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지요. 공산당보다 더 증오합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개독교, 먹사, 여러분 인터넷 쳐보십시오.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개독교 목사예요. 근데 이런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문제인 것은요, 이 반감과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일반화되고 당연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속에서 모든 걸 공유하는 아이들이 하도 그런 걸, 그런 글이나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교회를 다니면 아주 꼴통 같고 젊은이들한테 오히려 왕따 당하는 느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팽배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과거보다도 서너 배 더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만큼만 선교하고 이만큼만 전도하고 이만큼만 교제해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안티나 반기독교적 정서가 젊은 아이들로 내려갈수록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전도의 노력이 서너 배로 힘들고 어려워졌다. 노방 전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멸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유 없이 싫어. 앞서 말한 대로 분명한 건 한국교회 인원 줄어듭니다. 재정도 줄어듭니다. 돈과 사람이 줄어들면 한국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한국교회가 줄어드냐?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 좋은데요, 이미 한국 사회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막 팽창할 때하고 다르게 지금 인구가, 한국 사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교인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요인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 출석 인원도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은 이동성, 임시성,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곳에 정착해요. 고향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 짓고 내 자손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게 강했지만, 현대인들은 주거 환경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직장을 따라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임시성 또는 이동성이라고 해요. 또 하나, 한국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회가 수행하던 여러 가지 위로와 도움과 안정과 긴장 해소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능적 대행물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레저 문화죠. 이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 대신 뭐 어디 가서 뭐 위로받고 자기들이 뭐 어떤 막 자기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옛날엔 교회가 다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대신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가상의 교회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실제 교회가 아닌 가상의 교회를 정해놓고 그게 마치 신처럼, 그게 무슨 운동이든지 또는 뭐 정신 수양이든지 요가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종교화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도 그런 가상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굳이 안 나가는 거예요. 특히 방송 매체, 텔레비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TV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편부터 케이블 TV 어디를 키면은요, 다 뭐 목사님들의 설교 뺨치는 이 전문가들의 강의를 비롯해서요, 부부의 관계, 경제관, 자녀 교육관, 뭐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거 얼마나 디테일하게 감동적으로 강의하는지 몰라요. 엄청납니다. TV를 틀면 설교보다 훨씬 잘하는 감동적인 그런 설교 이상 가는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이, 강의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상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사회성 결여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공신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사람이 신용이 추락하면요,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좋은 이미지를 받을 땐 상관없는데 한번 그 사람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그 이미지가 다운되면은요, 블랙에 걸리면 그 다시 이미지가 좋아지는 데는 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국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무슨 절기적으로 한 번씩 PD 수첩에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매번 터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정말 교인 몇 사람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목회하는 분들이 몇십 년 동안 아등바등해서 해놓은 거 소용없어요. 그걸로 한번 빵 터져버리면, 유명한 사람이 한번 빵 터져버리고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또는 유명한 공직자 가운데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딱딱 빵 터졌는데 그게 알고 보니 종교가 기독교였다, 그 사람이 무슨 장로였다. 굳이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 전체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교회 크게 짓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들으시고 교회를 나는 무조건 크게 져야 되겠다, 이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교회 건축은 하십시오. 그러나 무조건 예배당 중심의 큰 교회를 짓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상과 공유하고 꼭 필요한 실용적인 나눔의 교회를 지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크게 짓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면 그나마 나을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첫 번째는요, 요 틈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교회로 오게 하는 전도가 있어요. 교회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전도. 원래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전도가 중요한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이게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가가호 방문을 하고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노방 전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전도가 지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오는 전도를 지향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요, 사람들을 교회까지 오게 하는 데는 중간지대가 필요해요. 중간지대. 교회로 다이렉트로 곧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까지 오는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중간지대가 하나 필요해요. 그 중간지대를 만드는 전도를 써야 돼요. 집안에 무슨 우환들이 있으신 거 아니죠? 여러분 그냥 다이렉트로 저분 데리고서 주일날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이분이 은혜 받게 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중간지대를 만들어요. 교회와 불신자 사이에 무형 또는 유형의 중간지대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술집으로 갈 수 없어요. 완전히 우리가 세상 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안 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거부감 없이 만날 수 있는 중간지대를 교회가 만들고 전도해야 됩니다.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가 레포츠 교회를, 제가 레포츠 교회로 교회를 하고 지금도 그 레포츠 교회가 있죠. 지금은 꿈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런 거죠. 제가 한 그 전략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지하에다가 제가 처음 예배당을 지을 때 지하에다가 제일 먼저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25m 길이에다가 6개 레인이 있어요. 그리고 1층에는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아주 호텔 수준의 똑같은 헬스 기구를 갖다 놔요. 그리고 라켓볼장, 라카룸, 샤워실, 그리고 예배당은 체육관 만드는 거예요.
플로아를 만들어 놓고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주일날은 무대를 설치했다가, 이게 설치한 무대가 있어요. 무대를 설치했다가 의자를, 개인 의자를 쫙 깔아요. 한 900석 정도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의자 다 접고 무대 다 쳐놓고 주중에는 다시 또 운동하게 하고, 새벽 예배나 다른 예배는 조그만 소예배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오픈해 주는 거예요. 안산이 공업도시인데요, 안산은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데가 안산이래요. 익산 쪽에서도 많이 와 사세요. 전북에서도 제일 많이 올라와서 지금 안산 산다고. 근데 이분들이 객지에서 오시고 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문화시설이 많이 없으니까 교회가 주는 이 문화시설에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수영하고 싶은데, 헬스하고 싶은데 너무 싸게, 시에서 하는 거 더 싸고 더 수준 있고 더 좋으니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뭐 내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 교회 마당 앞에서 제일 흔한 광경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담배를 너무 뭐 그거 말릴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일날 새신자가 등록을 하면요, 평균 한 1년에 한 2,000명 정도 등록을 해요. 근데 이게 다 2,000명이 다 출석교인 되면 좋은데,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500명 정도 증가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2,000명이 등록카드를 냅니다. 근데 그 카드에 보면 인도자란에 누가 인도를 했는지 그 써야 되잖아요. 거기 보면 인도자, 수영, 헬스, 정말입니다. 배드민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요 지금은 안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신도시 안에 종교부지를 1,500평을 분양받아서 교회를 졌어요. 레포 측에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거기가 대도시는 아니지만 안산이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 딱 교회를 지어놓고 나니까 다 주변이 콘크리트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시골이 그리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도시 사람들에게 인간 냄새가 나는 교회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포츠 센터를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했냐면요, 교회 마당의 한쪽을 갖다가 쫙 막아가지고요, 미니 동물농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쫙 이 한쪽을 펜스를 쳐가지고 안전 철망을 해놓고서 거기다가 원숭이, 공작새, 조랑말, 당나귀, 토끼, 뭐가 예? 닭이요? 닭은 없었어요. 학도 없었고요. 뭐 하여튼간 뭐 사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현대인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습해가지고, 뭐 공작새도 사오고, 뭐 원숭이도 몇 마리 사오고, 말도 갖다 키우고, 이래가지고 그걸 쭉 갖다가 우리가 한 2년 정도 동물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녁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 손잡고 토끼 밥 주러, 원숭이 바나나 주러, 사진 찍으러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요, 유치원에서 이게 학습 무슨 장으로 매일같이 유치원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유치원들이 이게 견학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가요,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해서 무슨 내가 밥 줄 테니까 뭐 줄 테니까 오라고 안 옵니다. 절대로. 중간지대를 만듭니다.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교인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비싼 돈 가지고 그 공간을 가지고 우리도 못 쓰는데, 우리도 불편한데 왜 했겠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이렉트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서로가 합의해야 돼요.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지대를 통해서 만나지게 되고 설득이 가능해지고 다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여요. 이게 여러분, 뭐 카페를 할 수도 있고, 무슨 뭐 쉼터를 할 수도 있고, 사랑방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이 했던 뭐 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사실은 현대교회에서 더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저희 교회에 레포츠 센터에 스님 한 분이 찾아오세요. 스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데스크에 안내를 하는 자매가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스님이 그러더래요. 여기 주지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은 용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스님이 승복을 입고 와가지고 염주 탁 돌리면서 주지 목사님 좀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김학중이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저를 만나고 할 줄 몰랐죠. 근데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가 제가 이제 없으니까 그 사무실에 다른 목사님한테 얼른 인터폰해서 목사님 누가 와서 담임 목사님을 찾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학부 때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도 될 일을 항상 이분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좀 가끔 실수를 하는데, 교회를 스님이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이 스님을 예우할까? 어떻게 격있게 대할까? 기독교의 진리도 전하고 그분도 기분 나쁘지 않는 인사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나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딱 나가자마자 스님을 보고서 우리 목사님이 두 손을 딱 모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이 스님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자기가 다 두 손을 모으더니 아멘 그러더니 결론은 자기도 여기 회원 가입돼서 운동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스님이 나왔으니까. 스님 저하고 인사도 하고 이 스님이 와서 열심히 지금도 그 회원 멤버십을 가지고 운동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무슨 종교 간에 대화를 하자고 스님을 부르면 난리 나죠. 저거 김학중이 중을 만난다, 별 얘기 다 나오고 저거 근데 그냥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중간지대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게 돼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큰 교회이기 때문에 꼭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중간지대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 로컬에 맞게끔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거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접촉할지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안 와요. 교회 안에 있는 카페가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안 와. 교인들만 이용해요. 주일날만 막 박 터지고요. 평일날은 그냥 어쩌다 몇 사람들, 집사람들 앉아서 속해드리고 소그룹 할 정도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좋은 카페를 왜 안 올까? 그래서 교회 바로 길 건너에 저희가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그 병원 건물 하나가 나온 게 있길래 준종합병원 건물 하나 저희가 교회에 샀어요. 교육관으로 쓰려고, 선교관으로. 이게 4층 건물인데요. 한 층마다 100평씩입니다. 실평수가. 1층이 원래 그 병원에서 쓰면서 자동차 그 전시장으로 썼었는데 저희가 그걸 다 사면서 다 내보내고 우리가 이 건물을 다 교회에서 쓰겠다. 근데 1층을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사람들이 교회까지 오는데 중간지대를 1층에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프로포즈를 한 데가 스타벅스였어요. 스타벅스를 우리가 유치하자. 그래서 스타벅스에다 제가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건물인데 100평인데 이게 코너 사거리에 너무 좋은 데입니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타벅스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스타벅스는 다 직영만 한대요. 가맹점을 안 준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건물을 임대하거나 자기들이 직영하지 우리처럼 우리 가맹으로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맥도날드를 찾아갔어요. 근데 맥도날드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될래나?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한테 요즘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 CJ 그룹이에요. CGV나 빕스나 차이나 팩토리, 뚜레쥬르. 그런데 거기서 만드는 커피숍 브랜드가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건 국내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J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는데 가맹점을 하나 내려고 하면 했더니 안 된대요. 그때까지 가맹점을 내주질 않을 때예요. CJ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요. 저희는 이런 래퍼 추구회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저희 교회 앞에 한양대학이 있는데 굉장히 상권이 좋고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건강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마지못해서 나와가지고 교통 영향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맹점들을 낼 때 제일 먼저 얼마나 유동 인구가 많은가,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며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희 그 교회 건물이 차들이, 이 도로라는 것도요, 차들이 달리는 도로가 있고요, 차들이 멈춰서는 도로가 있습니다. 쌩쌩 이 달리는 주도로에는 그런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만 다니지 사람이 다니질 않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그런 서비스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가맹점을 승인해주는 담당 이사를 만나서 제가 10분만 나한테 PT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10분 동안 그걸 내가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그 CJ 홍보 담당 이사를 앉혀놓고 10분 동안 왜 우리가 여기다가 CJ가 우리 교회에다가 이 가맹점을 내줘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째, 나는 CJ를 굉장히 건강한 기업으로 알고 있다. CJ가 소위 명동 또는 홍대 앞, 신촌, 강남 사거리 이런 데다가 목 좋은 데다만 이런 가맹점을, 이런 그 투썸플레이스 커피점을 내가지고 저절로 잘 되는 거는 기업의 정신이 안 맞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한 대로 여긴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곳인데 그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잘 돼야만 CJ가 정말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아니겠느냐. 난 CJ를 그래서 좋아해서 왔는데 당신들 실망했다. 뒤통수 한 대 확 쳤죠.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이 출석 교인이 8,000명이지만 재적 교인은 2만 명이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한양대가 있는데 이 한양대 학생들이 15,000명이다. 안산 인구가 80만 명인데 투썸플레이스가 하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 당신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이름만 주고 시설만 관리해주고 가맹을 내달라. 우리가 망해도 우리가 망할 테니까 당신들 책임 묻지 않겠다. 내가 각서 쓰겠다. 그래서 결국은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투썸플레이스를 오픈했습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 해에 오픈하자마자 전국의 투썸플레이스가 그때 당시에 230개가 있었어요. 매장이. 그 중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왜 3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초청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완전히 그 CJ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네가 10억씩 20억씩 투자해가지고 대도시 강남 한복판에 하는 그런 매장을 우리가 이 안산에 안 된다고 불합격 판정해준 이 꿈의 교회, 우리 투썸플레이스가 꿈의 교회 점으로 이름이 나와요. 영수증을 띄면 대표가 김학중으로 나와요. 저희가 1년에 4억 내지 5억 정도의 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다 100% 안산시에 환원합니다. 복지단체, 학교의 학생들 장학금 다 지급합니다. 100%. 그래서 공개를 해요. 우리가 1년 분기별로 1년 동안 수익금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수익금을 이렇게 우리가 지역사회에 배분합니다. 그래서 착한 기업, 착한 소비, 이것으로 완전 우리가 공개. 그러니까 CJ 이미지도 좋아지고 저희도 이제 공개적으로 좋아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근데 소위 이 VIP 마케팅이라고, 황제 마케팅이라고요. 안 오는 데는 고급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켓을 중년층 중심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오는 담배 피고 음악 그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중장년층이 와서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인테리어, 그런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역 주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쉽게. 그러나 좀 중장년들이 옛날 다방이 다 없어졌죠, 지금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만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타켓으로 분위기를 바꿔줘요. 철저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담배도 못 피게 하죠. 음악도 시끄러운 거 안 나오죠. 좀 인테리어도 좀 클래식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약간 중장년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오픈을 하자마자 안산시의 그 소위 그 리더들 한 1,000명 명단을 쫙 뽑아가지고요.
초청장을 발송했어요. 큰 교회 목사가 부르니까 안 올 수가 없죠.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다 올 거 아닙니까? 구청장까지, 경찰서장 다 오죠. 그럼 제가 왜 이걸 저희가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커피도 대접해드리고 케이크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몇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다 줘요. 일단. 그리고 꼭 다음에 저희 이 가게를 기억해달라고. 그럼 이분들이요 다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미안한 거예요. 케이크도 몇만 원짜리 그냥 받아가지, 커피도 공짜로 먹지.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분들이 가가지고 연말이나 무슨 모임 때 케이크를 단체로 구매해서 선물해야 되면 꼭 저희 매장에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케이크 100개 주문할게요. 저희가 50개 주문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피는 한 잔 팔면 4,000원이지만 케이크는 하나 팔면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더가 어느 큰 기업의 회장이 이렇게 왔다 가면, 야 내가 거기 잘 가는 커피숍인데 가자, 그리고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여기를 방문한 다음에 아주 복잡하지 않고 자기들 눈높이에 맞고 회의하기도 좋고 미팅하기도 좋으니까 넓게 100평의 공간에다가 저렇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잘 되는, 아멘 안 하셨고요. 저는 경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간지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교회를 보게 하고, 거기에서 이게 교회가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운영된 걸 이렇게 사회로 환원하고 거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 직원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점장, 매니저, 모든 생산 매니저가 다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교회처럼 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교에 좋은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외부 사람들을 교회에서 안 만납니다. 다 거기서 만납니다. 100%. 누가 오든 간에 거기서 만납니다. 제 사무실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맨날 커피숍 와 있냐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교회로 오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지대에서 만나면 누구든지 옵니다. 교회 주변을 맴맴 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가는 전도가 아니라 오도록 하는 전도. 꼭 이 전략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뭘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는, 우리 시골은 무엇을 중간지대로 주면 좋을까? 저희 교회에서 저 예산에, 덕산 바로 옆에 예산에 기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다 해봤자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 목사님 한 분을 저희가 파송해요.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파송하는데 마을이 30%밖에 안 되니까 뭘 하겠어요. 젊은 목회들이 가가지고 패배감에 젖어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늘 다니면서 안 되겠다. 야, 여기 젊은 사람이 목회 와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진급해서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다. 이거는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안 돼.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30% 정도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을 둔 가정이 2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번 파송된 분이 연대 정외과를 나온 목사님이 거기 가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정치외과를 나왔으니 공부 좀 제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 무조건 교회에서 월급은 다 줄 테니까 저녁마다 매일같이 이 중학생 아이들 과외도 못 받고 시골에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무료로 과외를 시켜줘라. 그건 자신 있대. 자기가 공부하는 건 자신 있대. 그래서 아이들을 둘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오라는 게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인데 거기에 이장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아이들 공부시키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기 시작해요. 부모님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 얘 학원도 못 보내고 공부도 못 시키는데 그 시골에서 목사님이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이 애들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에서 한 30등 정도 하나 던 애가 6개월 만에 반에서 1등으로 갔어요. 한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동네가 활짝 뒤집어졌습니다. 이 2아이가 1등 했다는 얘기가 30호 동네에 다 소문이 나서 이장님이고 뭐고 그 목사님을 신처럼 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산 예산 일대에
좀 산다는 분들, 군수 자녀 이런 분들이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우리 아이 보낼 테니까 제발 과외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15명을 늘어났어요. 이게 곧바로 이게 중고등학교 아이들 모임으로 주일날 예배로 전환되면서 중고등부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30호 된 마을에서 그 2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을 가지고 중간지대를 만들었는데, 그 중간지대가 잘 되는 바람에 동네가 완전히 고구마되고, 주변 사람들이 예산 덕산 일대에 홍성 그 일대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무슨 쪽집게 과외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여기 이 사람한테 가면 애들이 다 성적이 오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이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야, 니네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런 식의 지금 이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원리를 하나 좀 생각해 보죠. 저희 교회를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에 성탄절날 교인들에게 전부 산타 복장을 하고 1,004명의 몰래 산타를 지역에 내보냈어요. 시청에서 양쪽 구청에서 500가정씩 저소득층의 가정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1,004명을 산타 복장을 전부 입혀가지고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사가지고 자기가 맡은 주소와 전화번호 가지고 그 아이를 성탄절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근데 이거를 저희만 교회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오게 하고 시의원 오게 하고 지역 언론들 다 오게 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1,004명이 산타 복장을 하고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가 주도하지만 시가 제휴한 걸로 하고 또 지역사회가 같이 연계한 걸로 해서 이 좋은 연말의 행사를 교회가 주도해서 모든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내년에는요, 지금 부활절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던 부활절을 밖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부활절 축제를 주민축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10,000명 걷기 대회부터 시작해서 지역 주민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공연까지 한 주간 내내 부활절 축제를 동네 밖으로 가져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그걸 연구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거리 하나를 딱 막아버리고 차 없는 거리로 아예 막아버리고 축제를 하기로. 대신 술 이런 거 못 판다. 건강하게 상권 같은 것들을 다 나오게 하고, 하지만 술이나 이런 건 안 되게 하고 교회가 주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면, 교회끼리 하면 편해요. 그런데 전혀 밖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하고 이것들을 나누면서 공유된 것들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저는요, 우리가 이 지금 목회, 이런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깨트리는 아주 좋은 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모이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이제는 이게 소위 우리 사회가 블록 사회가 되기 때문에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누가 정보를 많이 교환하느냐, 소위 인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자기의 능력을 수십 배, 수백 배로 키울 수 있는, 내 현실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블록이 되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여기도 제 페이북을 혹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한 3월부터 페이북을 시작했어요. 너무 게을러서 안 하다가 좀 소통을 해보자 해서 페이북을 했는데, 지금 제 페이북에 친구 찾기 5,000명은 다 끝났고, 그냥 제 페이북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15,000명 정도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어디 이제 지역을 갑니다. 어디 뭐 제주도를 가요, 집회를 하러. 그럼 페이북에다가 제가 공지를 해요.
우리 저 팔로워 친구들, 내가 제주도에 가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 SNS에서 만나던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수십 명이 모입니다. 제주도에. 제가 만약에 뭐가 필요해서, 뭐 자료가 좀 필요하거나 뭐가 좀 필요해서 거기다 올립니다. 내가 이러이런 정보를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이거에 관심 있고 전문적인 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해외까지 넓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그 페이스북 안에 한해서 뭉쳐지니까 저한테는 교인들보다 더 값지고 교인들보다 더 충성스러워요. 내가 한 번은 고구마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고구마가 수십 박스가 들어온 거 있죠.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네트워크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정보 목회를 얼마나 공유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신실하게 기도하고 나만 혼자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되고요, 이 정보를 교회가 사회를 이해하는 도구로 써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만 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목회 현장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는 전문화 사회입니다. 절대로 이제 어설픈 사람들이 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사람들이 물건을 고를 때요, 이게 어느 회사 거냐, 어디 국적이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품질이 좋으냐 이걸 봅니다. 그게 중국산이냐 뭐 일본산이냐 이런 건 이제 따지지 않아요. 점점점요 얼마나 이게 필요한 물건이고 품질이 좋으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미래 목회는 교단이 아니라 교회 질을 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만 아직도 교단 따지고 있죠. 우리 목사님들만 교단 따지는 거예요. 정신도 드러나요. 점점 더 합니다. 무슨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사람들이 내 교단을 찾아가야,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국적이냐 안 따지듯이 이제는 어느 교단이냐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영성이 있냐, 그 교회가 메시지가 있느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느냐, 이런 질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요 프로페셔널 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아마추어로 해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제대로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줘야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화를 하려면요, 저는 물론 목회자들이 많으면 좋은데 지방이나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전문화 목회자들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평신도들의 자원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쓸 거냐. 사도 바울은요 동역자라는 개념을 목회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넓힌 사람이, 심지어 그 당시에 여성에게까지 동역자의 개념을 넓힌 파격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 또는 평신도들의 자원이 굉장히 전문성이 많은데 이걸 교회가 적절하게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목사님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장기판에 그 장기 알들을 두고서 주인이 이거 차는 어디, 포는 어디, 상은 어디, 마는 어디 이렇게 옮기듯이 교인들을 보고서 이 교인이 어떤 은사에 어느 자리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님들이 교인들에 대한 다른 것보다는 은사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지를 알아야만 미래 목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은사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은사 개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기까지 깊이는 못 가겠지만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세요. 외부 기관의 도움 받아서 은사 개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어떻게 아는 거냐, 설문지 같은 것도 있고 교인들하고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고 교인들이 스스로 내 은사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은사 개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뭐가 내 은사인지 몰라요. 목사들도, 목회자도 자기 은사를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하물며 평신도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게 내 은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분명히 평신도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제대로 내 은사인지 몰라요. 제가 저희 교회에 한 2,000명이 등록을 하니까 편지를 4주간 보내요. 제가. 근데 편지를 4주간 그 2,000명한테 다 보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편지의 그 유형을 4개를 만들어 주고서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저희 교회의 평신도들이 이 글을 잘 쓰고 감성적으로 글을 잘 쓰는 터치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제 편지 내용 샘플을 4개를 주고서 새신자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끔 이 편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 이분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쓴 편지에 굉장히 행복해하고 감동해하는, 물론 이름은 제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샘플을 줍니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교인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 만약에 목사가 하고 그걸 만약에 목회자 그룹에서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더러 은사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 또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체크하는 방법들이 쉽게 요즘은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자신도 해보고 또는 교인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도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라는 건 어떤 건데 내 은사가 뭐고 내가 개발할 은사가 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면요 교회가 역동적으로 갑니다. 목회자 혼자 잘해가지고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몸이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가 건강하면 교인도 건강해요. 그 교인도 각각의 자기 역할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늘 외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1인 1사역입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교인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교인이 되면 자기가 궁극적으로 1인 1사역을 해요.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은사를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별게 다 있어요. 뭐 선교회라는 게 끝도 없이 생깁니다. 뭐 사진 선교회, 무슨 선교회, 이게 왜냐면 은사 중심으로 자꾸 사람들을 개발해 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구역을 나누고 무슨 선교회를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은사 중심으로 사람을 묶어주는 거예요. 거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난 이게 내 은사인데 교회에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거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라고 광고하면 그리 모이는 게 부수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목회의 양이 넓어지면서 교회가 평신도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은사 공동체를 만들려면 첫째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게 필요하냐,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전도가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예배가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교제권이 필요하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교회 사역을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교인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 줄 알아야죠. 세 번째는 누가 그 사역을 맡을 것인가를 질문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요, 왜 건강하지 않느냐? 보면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역이 일부에게 어떤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얼마나 이 편중된 사역을 골고루 배치할 것이냐, 이게 건강한 교회죠. 사람이요 은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자기 은사대로 따라가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사역을 하고 많이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사가 아니라
행정적인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냥 해. 이 사람이 전혀 교사의 은사가 없는데 교사 그냥 맡기는 거예요. 찬양에 전혀 은사가 없는데 그냥 찬양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사람 관리하는 은사가 없는데 무조건 사람 관리해요. 그냥 자기에게 안 맞는 일을 시키니까 힘들죠. 조금만 해도 2배로 3배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조를 바꾸려면 은사 중심의 교회로 바꿔야 돼요. 훌륭한 강사는 시간 안에 마치는 겁니다. 내용은 많지만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용서하세요.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사실 우리가 미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 넉놓고 어렵다고 해서 그런 전망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적어도 미래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이런 대안을 좀 세워보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지대도 만들고 교회 안에 이런 구조적인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목사님들, 여전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구교회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또 그렇게 아주 정말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은 안 할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측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뭔가 또 다른 어떤 개혁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지도자를 또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 세대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세대가 한 3, 40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세대 쓰는 거예요. 미션 스쿨도 한 세대 쓰임 받는 거고 교회도 한 세대 쓰임 받는 거예요. 너무 그분이 영원히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한 세대 그때 쓰시고 또 다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줄 믿고 우리가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말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한 세대 쓰임받는 분들이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필요한 좀 뭐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교회에다가 요청하면 저희가 정성껏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보도 또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여러분 필요하신 거 있으면 잘 섬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지나가시다 방문하시면 저희 그 유명한 투썸 플레이스에서 커피도 꼭 대접해드리고 여러분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